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 또 큰 복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7단원 믿음의 갈등. 자, 믿음의 갈등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살펴온 것이 우리 살짝 이제 되짚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들로 말씀하시나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성경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또 뭐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등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드렸습니다. 갈등. 자, 이 갈등은 이제 하나의 또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크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내 수준에 머무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게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믿음. 자, 그러면 오늘 그 믿음에 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증거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바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이 현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이건 미래형의 일들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형이죠. 근데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절 2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 대신에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반대되는 그 개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도 이제 다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지금 우리 눈에 없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거는 그냥 지금 있는 거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당연히 이게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이게 지금 당연히 이건 되겠지.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면은 그건 당연히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이건 누가 해도 다 되는 건데 그걸 할 때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앞에 점점점 앞에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뒤에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짓 신들의 말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또는 다른 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를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할 때에는 결국 그냥 내가 그걸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책임질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근데 내 생각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단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기 교주의 그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든지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 이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옛날 같았으면, 이 시대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현혹되어 넘어가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귀가 얇은 분들, 누가 얘기하면 금방 이 말이 맞나?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또 맞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얼마나 그 믿음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내가 지금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이게 그냥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때에는 내 능력 한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한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정도의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까지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곧 믿는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산을 옮기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5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얼마만큼의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기념으로 겨자씨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너무 작아갖고, 딱 보니까 진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아서 그만 어디 있는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작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의 씨앗, 이런 것도 굉장히 작죠. 우리가 봄에 이제 상추 심을 때 보니까 상추씨도 굉장히 작아갖고 막 바람 불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릴 이런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껍데기 같은 작은 건데, 자,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코딱지만큼 작다. 어떤 분은 또 코가 큰 분은 코딱지가 물론 클 수도 있는데 코딱지만큼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의 어떤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곧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5절에 다만 뭐뭐뭐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상식선에서 나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하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지혜의 범위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범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어떤 자들이 와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지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사람의 지혜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누구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고 그런 일은 너무 많죠, 사실. 자, 우리 한번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 어떠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일, 그리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 일, 뭐 이런 일들, 또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기게 한 일,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높이 계속 들고 있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자, 또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해 내리치고 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 누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죠.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이 바위를 내려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왔죠. 근데 모세가 내리쳐서 물이 터진 겁니까?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여호수아,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넙시다 해서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그 성궤를 지고 거룩한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시오. 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렇게 들어갔더니 물이 쫙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바닥이 나타나고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백날 자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자, 또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시오.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갖고 파송 보냈더니 그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근데 누가 한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귀신을 쫓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게 온전히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막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자, 일어나세요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기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춤 추는 것, TV에 보면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보면 얼마나 잘 추는지. 다리를 그냥 팔딱팔딱 뛰고 그러는데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힘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뛰나. 춤을 추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춤을 출 정도라면 이 다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다리가 어땠어요? 어떻겠습니까? 이 다리의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아주 빈약하게 나약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부스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풀면 이것도 그게 근육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한참을 또 물리치료도 받고 해야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고 춤을 추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갖다가 죽은 자에게 올렸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손수건에 그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손수건의 주인인 바울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가능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건 그냥 병자가 고쳐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실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까요?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굳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내가 그냥 하는 거. 너 숨 쉬어라. 자,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답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거기에 응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돌려보내라. 하나님 지금 있는 숫자로도 부족한데요. 이걸 또 돌려보냅니까? 이게 아마 솔직한 기드온의 심정이었겠죠.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돌려보냈는데 1차로 돌려보냈더니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냈더니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수많은 적들 앞에 300명이면은 요즘에 군대로 치면은 한 개 대대만큼의 병력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숫자이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교만할까 봐 내가 그 많은 숫자로 싸우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숫자, 약간 작지만 열세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숫자로 싸웠더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갖고 역시 내가 잘했어. 우리가 싸움 잘해갖고 이긴 거지 하나님 능력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불순종을 한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니까 나는 따르겠다 해서 하겠죠. 그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순종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또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거기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밑에 믿음이 요구됨, 이 페이지 밑에 보면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그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내가 따랐는가 또 따르지 않은 게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따르지 않았더라면, 자, 내 왜 그랬을까? 만약에 따랐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또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나는 지금 왜 주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지금 주저함이 있을 때에 한번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죠?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자,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안에 내가 함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